오늘이 제7회 우리 창대 랩넌트 컨퍼런스. 그동안 늘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면서 했지만 7년 전부터 우리가 창대 랩넌트 컨퍼런스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오늘 7회째 우리 랩넌트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 아는 사람? 주제 저기 써놓은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주희가 마지막까지 잘 이야기했습니다. 자, 서밋은 정상을 이야기해요. 시대, 국가, 어디든 어떤 단체든지 정상의 자리에 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걸 서밋이라고 해요. 서밋이라는 단어는 우리가만 쓰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밋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서밋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밋의 응답을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오늘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서밋 응답의 시작, 과정, 끝. 이게 이번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서밋 응답을 받기 위해 오늘 주제는 오늘 1강 오늘 주제는 서밋 응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다윗을 가지고 이번에는 함께 볼 거예요. 전체 주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이 썼던 다윗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우리 랩넌트가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랩넌트들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진짜 질문해야 돼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랩넌트들 또 심지어 어른들도 고민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걱정만 있지.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만 하지. 어떻게 성공하지? 이런 고민만 하지. 진짜 중요한 질문을 못해요. 우리 랩넌트들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보라고 그러세요?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우리는 오늘 왜 여기에 모여 있어요? 창대교회 랩넌트 예배 수련회니까. 자, 그런데 왜 모여야 돼요? 우리는 왜 모여야 돼요? 또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왜 내가 오늘 여기 있어야 되는지. 어쩌다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 여러분 다니고 있는 교회. 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오게 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문,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이번 수련회가 되어야 돼요. 어쩌다가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지역에, 이 교회에 하나가 빠졌죠? 어쩌다가 이 나라에, 어쩌다가 엄마 아빠 만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알겠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여러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난 진짜 어렸을 때 잘 몰라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가난하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막 후회, 막 진짜 뭐 후회도 안 되는 거야. 이거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그래, 우리 사람들이 노래를 만든 게 그런 노래를 만든 거야, 얘들아. 아무 생각 없이 어른들이 만든 노래가 아니야.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하면서 노래 그냥 만든 거 아니야, 얘들아. 어른들이 인생을 살아보고 자기의 나름대로 선택하고 나는 여기 왜 있는지 나름대로 자기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답이 없어. 근데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내가 선택을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뭘 모르고 있냐? 자기 자신이 운명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걸 모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니까 후회하는 거야. 근데 후회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다니까. 시간은 지나가. 기다려주지도 않아. 여러분 누구든가 여러분 찾아와서 살려주려고 막 절대로 세상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왜? 오늘 그걸 딱 찾아야 돼, 이번에. 직장을 다녀도 그건 모르고 다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얘들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뭔 일을 하나 하더라도 나는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왜 내가 드럼을 쳐야 되고, 왜 내가 반주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지금 CRC를 하는데 헌신을 해야 되는, 왜 이것을 해야 돼요? 이유를 알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질문과 최소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고 답을 딱 가지고 시작하는 렘넌트들은 뭘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은 다윗의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 앉아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와 앉아 있다? 그것도 기적이야.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 주은이에게 피아노 반주를 부탁하신 거라니까. 목사님이 시켰잖아요. 엄마가 하래 그랬잖아요. 거기 그때.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 주은이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 자,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요, 딱 망대의 기초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망대의 기본이. 자, 일단 뭐냐? 여러분은 망대를 딱 세워야 되는데 이 망대가 세워지려면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질문과 답을 가지고 고민할 줄 아는 렘넌트라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의미를 아니까. 근데 첫날 만날 들어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뭔가 질문이 되고 나 인생 나 이렇게 살아나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 것에 완전히 포로되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어떤 각인, 뿌리, 체질도 바꿀 수가 없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어지는 시간에, 질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건데, 이 자각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망대의 응답을 따라 영원한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성,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도 내가 진짜 바르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이게 어려워. 그래서 그 마음,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목사님이 어느 날 말했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오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이제 랩런트들도 앞으로 그 인생을 걸어갈 것 같은데, 목사님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참여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평생 50년이 넘어가도록 여름 성경학교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죠.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막 놀아주고, 아이들,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잖아. 그래, 아이들 막 놀아주고, 오늘도 이렇게 나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랩런트들한테 몸찬양도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가르쳤다니까. 몸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하고 살아왔는데, 진짜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본을 내가 모르고 열심히 교회만 다닌 거예요. 열심히.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20대 초반까지 가는데 목사님이 말씀도 못 듣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지. 그러니까 세상 음악을 들을 때는 좋은데 내가 찬송을 듣는데 어느 날 유치하게 들리는 거야. 말씀을 듣는데 유치해. 내가 그전까지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상하다는 걸 못 느껴서. 왜? 나 앉아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얼른 끝나고 빨리 예배 끝나고 나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 있어도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엄마 아빠 교회 가라니까 가고 했고, 할머니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니고 저기 할 동안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고 내가 그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날 노래를 듣는데, 음악을 듣는데, 찬송을 듣는데 이 찬송이 나한테 유치하게 들리는 거야. 뭐 이렇게 유치해, 음악도 이상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각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상하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찬송을 듣는 게 유치하게 들리네. 그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래.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이 아직 몰라도 목사님은 그 실수와 그 실패 속에 살아왔지만 지나온 시간을 다 돌아보는데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그 직장, 그 학교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억지로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 와 앉아 있는 것도 은혜야. 왜냐? 가능성이 있거든. 언젠간 깨달을 거니까. 중요한 건 억지로도 못 오는 아이들은 소망 없어요. 답이 없어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내가 잘 안 깨달아주고 잘 안 믿어주고 그래도 일단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알겠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정신 차리고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믿고 듣고 믿으세요. 억지로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봐봐요. 저를 무시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억지로 앉아 있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만난 그 어떤 사람들 중에 목사님만큼 여러분에게 올바른 답을 주는 사람 많지 않아. 아니, 그동안에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1,000만 원짜리가, 여러분 강사료 1,000만 원 주세요. 그래야 1,000만 원짜리 좀 들을 건데 맨날 어디 강사료도 안 줘. 강사료도 안 주고 들으니까 무슨 뭐 다 같이 어깨 앉아서 듣고 있는지 몰라. 목사님 1,000만 원짜리 강사다잉. 어떤 가수가 공연을 뛰고 가는데 몇 천만 원 받더라니까. 그 놀아주고 왔는데 장구치고 이번에 윤도현 밴드 오는데 나 고창 군청 저기 한번 물어보려고 얼마 주는가. 일단 나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보다 더한 가치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기본이야, 기본. 우리가 기본을 다 놓쳐버렸어. 자, 우리 렘넌트들, 자,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렘넌트예요. 두 번째, 이제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은 누리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알겠죠? 이게 렘넌트의 기본이야. 부탁한다. 이유를 질문하면서 좀 앉아 있어라. 정신없이 살만 만지고 있지 말고. 복음을 이제 여러분은 전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 이게 렘넌트의 기본이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당위성과 필연성, 절대성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죠?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단에게 붙잡혀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못 만나면 평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는 거야.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참된 주인을 알아야 되고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걸 보고 불신자라고 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해요. 뭐 여기 좀 있을 때는 막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고 누구 친구들의 힘없는 사람하고 좀 있을 때는 막 자기가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도 순간 혼자 있어 봐요. 불안해. 그 불안함을 이기질 못해.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요 계속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도록 마귀가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인다니까. 그래 각종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 늘 불평해.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아무리 어려도 감사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누군지 그 부모를 알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아마 내일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뿌리를 알고 여러분의 근본을 알고 내 가정의 배경, 우상의 배경, 종교의 배경, 내 가문의 그런 배경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구나 확인해보고, 우리 아빠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엄마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아빠의 장점, 우리 엄마의 장점이 뭔지,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나를 바르게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요 봐보세요, 만족도 없어. 늘 세상적인 육신적인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요. 줘도 싫고 가져도 뭐 더 먹어도 배불러도 뭔가 자꾸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 우리 렘넌트들 표정이 행복한 표정 되기를 바래. 그 행복한 표정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마음이 이 복음의 당위성, 필연성, 이 복음을 가진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알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평생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여러분은 여러분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 아니에요. 사실상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건 사실상 누구에게 붙잡힌 거냐?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 오늘 혹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중에도 목사님 저는 제 생각에 한번 화나는 생각, 짜증내는 생각이 들어오면 못 견뎌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기도해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여러분이 다 이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신분이 마귀자녀.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 렘넌트들 잘 기억해야 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자녀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마귀 자녀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마귀 자녀라니까. 그래서 마귀 자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되시는 선지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죄 때문에 이 땅을, 지옥에 가는 것도 죽고 지옥에 가는 것도 그건 당연한 거지만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해야 돼. 죄의 법에 묶여서, 날, 월, 일시, 사주팔자의 법에 묶여서.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니야. 맨 제사 지내야 되고 맨 방향 맞추고 가야 되고 농 하나도 제대로 못 옮기고 장가도 제 마음대로 지날짜에 못 가고
날 받아가지고 가야 돼. 이사도 날 받아가지고 가야 돼. 그게 마음대로 사는 거냐? 여러분 아무 때나 가잖아. 여러분 엄마 아빠 이사 아무 때나 가. 왜?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렘넌트들 착각하면 안 돼. 진정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싫어하잖아. 막 교회 가야 되는 친구들 놀러 가는. 그거 아니야. 그게 운명 가운데 잡혀 있는 거야.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야. 그게 진정한 응답이 진정한 자유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잖아. 오늘도 우리 아이들 서밋 아이들 몇 명 만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도 불교예요. 죽은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해요. 누가 자유인이야? 누가? 여러분이 자유인이야. 알겠어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보고, 그거는 보고 싶은 것에 잡힌 거라니까. 마귀가 주는 내 마음대로에 잡힌 거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뭐가 돼요? 중독돼 버리잖아. 그래서 포로 되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포로 돼 버려. 노예되고 중독돼 가지고 못 빠져나오잖아. 그래 ADHD 지금 너무너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 누가 나한테 작은 말로 한마디 좀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그걸 못 견뎌. 왠 줄 알아요? 다른 곳에 잡혀버려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참된 자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도 이 자유라는 의미를 깨닫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목사님의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땐 대학교가 아니었지만 20대 초반까지 목사님의 아이디가 아이디가 뭔 줄 알아요? 자유인. 너무 자유하고 싶어갖고. 나는 근데 그 자유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 친구들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예수 믿으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행복해요. 진정한 자유가 뭐냐? 똑같은 이 자유라는 건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라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죄의 법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법에 묶여 있으면 세상 법에 대해서, 마귀의 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 안 해도 되고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고. 아멘. 여러분 그 자유를 선택해야 돼. 아직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주찬이, 승찬이는 아직 이해가 좀 덜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알았지? 자,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금쪽이가 스스로 되지 말고 말씀에다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말씀을 들어라. 해방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 자신에게 묶여있는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걸 도전해. 그리고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왕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뭔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거예요. 다시 말해, 법에서 법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내 맘대로는 없어요. 알겠죠?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서 뭐요? 내 맘대로 사는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게 행복할까요? 내 마음대로 그래도 사는 거지. 우리 렘넌트가 미션홈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지내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포럼하고 목사님 준 미션하고 그걸 하면서 목사님한테 포럼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도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핸드폰도 1시간도 안 하게 되더래.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중요해.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렇게 살았더니 제가 좀 정신이랑 이렇게 깨끗해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뭔가 좀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하루 종일 보고 싶은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재밌는 것 같죠? 그게 아니야 얘들아. 그거 중독이다. 거기 잡힌 거다. 이 말을 안 믿어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 이야기를 하니까 얘들아, 내 말이 아니고 뇌과학자들의 이야기고,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 넘어설 수도 없는 그 과학이라는 분야에 올라가서 탑 랭커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프랑스와 유럽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요? 미디어와 중독으로 인해서 온 사회적인 문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50% 이상이 넘어섰어. 왜냐? 미디어에 중독되고 미디어에게 노출된 순간부터, 핸드폰에 노출되어진 순간부터 아이들의 자살률이 과거보다 지금 50%가 넘게 증가했다니까. 이건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 시대 이야기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야기야.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거짓 주인 버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뭐가 주어졌어요?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걸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를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안 와닿을 수 있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 애들이 방금 목사님이 한 바퀴 좀 밥 먹고서 운동을 하고 들어오는데, 청소년 애들이 일단 목사님 봤을 때 15살은 안 넘었어. 근데 남자애 여자애가 서로 다투고 있는가 봐. 표정을 보면 알잖아. 맞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다툰 거지.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 관계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건 모르고 만나잖아? 똑같은 영적인 상태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귀고 함께 좋아할 때는 그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 위로를 주는 관계가 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왼수가 돼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태연 씨 너무 좋았잖아. 별로 아니었던가? 아니, 안 좋아하는데 결혼하면 어떡해? 일단 그래도 한 가지라도 좋은 게 보였을 거 아니야. 근데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답을 내주고 답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만나버리면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와요. 처음에는 막 그 상처 있는 거, 왜? 일단 서로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하지만 나중에 되면,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로 경험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렘넌트는 마음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
이거 누리는데 지금부터 마음을 쏟아야 돼요. 자, 봐요. 사단은 여러분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도록 다른 것을 자꾸, 여러분 지금 벌써 다른 게 좋아서 지금 예배하는 것도 싫잖아. 다른 게 너무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싫잖아.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 이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건데, 믿고 누리면 삶에 나타나는 건데, 우리 렘넌트들은 일단 뭐요? 보이는 것에 모든 걸 뺏겨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당장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걸 보고 쾌락이라고 해요. 당장 여러분에게 쇼킹하게 뭔가 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여러분 거기에 다 빠지게 만들어. 마귀가 지금 사단을, 여러분을 그래서 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기도 전에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에 여러분 지금 계속 빠지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뭐요? 당장 재밌는 것에 끌려간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얼만큼 여러분이 하냐? 이 다른 것에 빠지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제 어느 날 이걸 못하면 안 돼.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렸어. 못하고 안 보고 못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사람들 어때요? 그 행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청소년 범죄들이 급증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누리라는 말은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답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가 세상에서 최고 가는 축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가지고만 있으면 힘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복음을 가진 렘넌트, 일단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못 누리니까 이게 짐이라. 우리 렘넌트들 누려야 돼요.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한 주간을 예배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계획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중독 바꿀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해가지고는 절대 중독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규모, 음식, 병,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게 돼요. 왜 여러분 병이 와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떤 습관? 잠자는 습관, 먹는 습관, 보는 습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왜 건강한 줄 알아요? 여러분요, 자는 습관,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여러분의 삶의 습관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중요한 거예요. 계획을 세우세요. 한 주간의 모든 삶을 기도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세워라. 자,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들으라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못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알겠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시간, 목사님 늘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도전해요. 전도를 놓고 모든 만남,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주를 계획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
모든 일, 만남, 사건을 이걸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이지만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생각을 했어요. 요리 도는데 놀이터를 갔는데 어느 녀석이 울적해가지고 있어요. 물총을 자기한테 쏘고 있어. 물총을 얼마나 괴로웠으면 물총을 자기한테 쏘고 있을까 싶어. 물총 이러고 있어. 그래서 왜 그래 주여가? 그랬더니 핸드폰을 잊어먹었어요. 핸드폰을 잊어먹어버렸어. 어디를 갔다 왔어? 여기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갔는데 없어요. 교회 한번 다시 가봐. 내 서밋에 다시 가보려 하려다가 어쨌든 교회를 한번 가보래. 돌더니 이제 또 친구 따라 또 돌고 하더니 아이고 못 찾겠다. 놀기나 하자면서 철봉에서 노는 거라. 그래서 막 왔는데 여기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리 교회 막 여기 창문을 넘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누군가 싶어 일부러 제 주혁이 아빠인가 보다 싶어 물어봤더니 주혁이 아빠라. 혹시 주혁이 어딨니? 일단 핸드폰을 잊어버린 건 핸드폰을 잊어본 건데 아가 안 보인대. 역시 아빠지. 핸드폰보다 아들이 중요한 거지, 그지? 아들을 찾고 있는 거라. 주혁이는 저쪽에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또 아빠 핸드폰에가 그 아이들 그거 다 나오잖아요. 핸드폰이 서밋에 있다고 나와. 그러니까 잊어먹은 게 아니라 놔두고 온 거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놔두고 온 애들이 있던데. 그래요. 그걸 지나가면서 저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또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인사하고 주혁이 아빠하고 얼굴을 트고 낯을 열었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그 아이 하나를 만난 것도 내가 돌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우리 주혁이를 왜 내 해필이면 도는 시간에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혹시 나한테 제 핸드폰을 찾아줄 수 있는 실마리가 나한테 있지 않을까 싶어 나도 막 돌면서 막 찾아봤어. 근데 주혁이 아빠를 만났어. 나는 우리 주혁이를 왜 만나고 있냐? 그 가정과 가문 복음하려고 만나고 있거든. 이해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뭘 놓고 하고 있는지. 말씀, 기도, 전도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 나는 용돈도 없고요 별로 돈도 없어요. 헌금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나는 오늘 우리 창대교회에 교회 예배를 섬기기에 반주로 또 여러 가지 오늘도 보니까 어떤 아이 보니까 이거 뭐 순서지도 만들고 교회 봉사를 하고 난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헌금을 그 속에서 드리는 거라고 봐요. 그거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거 할 줄 모르는 애들은 더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전혀 여기에 관심 없는 아이들은 그런 성도들은 훨씬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교회에 와서 작은 거 하나라도 예배를 살리고 또 CRC 하니까 목사님 저도 찬양팀 할래요. 저도 이거 같이 할래요. 명찰 달아주는 건 내가 역할을 내가 할게요. 만드는 건 내가 할게요. 자, 우리 중직자들도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맡기십니다. 그런 렘넌트에게 하나님 경제의 흐름을 보는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교회에 헌신해요. 작은 거라도 같이 하고 함께 할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혼자서 뭐 어디 독불장군처럼 뭐 누가 잘났다고 아무도 알아. 지금 잠시 조금 멋있어 보일 뿐이에요. 내가 뭐 좀 된다고 막 돌아다니고 뭐 그 잠시야 얘들아. 목사님이 중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부러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 진짜 싸움도 잘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야, 어느 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내가 전도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시골을 이렇게 갔는데요. 어떤 친구가 완전 촌놈이라 동나하고 있어. 그 잘 나갔던 친구야. 또 어떤 친구는 건달이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여러분 좀 멋있게 사는 거 그 속으면 안 돼 얘들아.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비싼 옷 입고 다니고 그거 다 나중에 어릴 때의 돈 씀씀이가 큰 사람은 나중에 커서 여러분요
절대로 경제의 축복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또 하나님이 용돈이 있어서 할 때는요, 경제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 헌금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이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게 돼요. 그걸 보고 팀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렘넌트는 목사님을 따라다니다가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목사님이 만나는 전문인을 만나고, 목사님이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을 여러분은 혼자 가가지고는 못 만나는데 그런 만남을 누리고 있는 렘넌트가 지금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봐요. 이 속에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나는 오늘 너를 만나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는 나를 만난 게 인생의 복이야. 일생의 복이야.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 목사님 만난 게 일생의 복이에요. 그거 못 누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요. 누구를 복으로 삼고 누가 나하고 친해요? 결국은 여러분 인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늘 방황하는 친구들, 늘 놀고 먹고 다니는 친구들, 세상에 복음 모르지,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모르지, 마귀 자녀들하고 친하고 마귀 자녀들하고 내가 어울려 다니고, 아직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얼마나 지금 내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누려라. 세상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얘들아. 세 번째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복음 누리는 렘넌트가 되고 복음 누리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봐보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포럼하고 대화, 누가 여러분하고 대화합니까? 예배에 대한 대화가 통할까? 저 대통령이? 저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하고 여러분 같이 대화할 수 있어? 못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 중에 한 애가 울산에 포항에서인가 어디 에이펙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해요. 대구인가? 경주. 그 에이펙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단으로 합류하고 싶은 렘넌트들 오라고 해도 일단은 거기 못 가. 왜요? 영어가 돼야 가, 일단은. 근데 자 봐봐요. 우리가 저 국회의원들하고 대화 못 한다니까? 이런 대화가 안 통해. 가서 여러분이 영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전문성, 입 한마디도 뻥긋할 수 있는 주제가 그들과 맞는 게 없어. 그럼 반대로 이야기할게. 저 국회의원들이 오늘 이 5가지에 대한 포럼을 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이 가진 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 여러분 영적 서밋이야. 이 5가지를 누리고 있고 이 5가지의 응답을 가지고 포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서밋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목사님은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래도 하나님 은혜죠. 복음 안에서, 그래도 복음 안에 있는 이 흐름 속에 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게 최고 축복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저 박사들도 국회의원들도 빌 게이츠도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포럼할 수 없어요. 오늘 그 응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렘넌트들은 팀이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거 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찾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이 사람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이 친구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창대교회와 함께 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속에서 힘과 능력이 와요. 자, 다시 말이 뭐냐? 여러분이 그전에는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가 어려웠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예배가 행복해져. 이상하지? 예배만 되는 게 아니야. 삶이 갱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어려웠는데 이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 말씀이 깨달아져. 자, 그 힘이 작은 힘이 아니야, 얘들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니까. 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예전에는 1분도 앉아있는 게 어려웠어. 그런데 뭐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도 되게 돼 있어. 그걸 언제? 지금부터 해란 말이야. 지금부터.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야. 전도를 그전에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도 늘 갈등했던 사람이 이제는 전도를 놓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모든 친구, 모든 사람, 늘 사람 때문에 원수 주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친구들 중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 왕따 시키고.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와요.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해도 이제 괜찮아. 예전에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저는 못 참았거든요. 요즘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 너는 네 길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맞지? 안 그래요? 복음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오력이에요. 렘넌트들아, 진짜 우리 렘넌트들 방황하지 마라. 굳이 일부러 방황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는 법만 좀 배워라. 누가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이거 먹어봐라, 이거 맛있다 그러면 먹으세요. 죽는 거 말고는. 알겠죠? 그거 먹어볼 줄도 알아야 돼.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자녀의 축복과 권세, 어마어마한 거야, 얘들아. 어마어마한 비밀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나냐?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의 축복을 받게 돼. 자,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누리는 렘넌트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비밀. 알겠죠? 중독, 여러분 지금 중독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지금 농담이 아니고 무서운 시대란 말이야. 사람이 장난으로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 장난으로 자살하고 사람을 다 장난으로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장난처럼 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복음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힘과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오는데, 요건 결론에 합시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가 되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성공한 사람, 지금부터 어떻게 성공하지? 이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밖에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성공하지? 그 사람은 성공밖에 못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 이후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어떻게 성공할까? 이 질문하면 안 돼. 나는 어떻게 세상을 치유할까? 나는 어떻게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분쟁 시대를 나는 치유할까? 어떻게 병든 사람들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할까? 어떤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한 분야, 그 일에 하나님은 전문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질문해야 돼. 어떻게 성공할까?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밖에 못해요. 성공도 못해요. 앞으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성공은 앞으로 저 AI나 앞으로 로봇들이 하는 시대가 다 와요.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어떻게 세상을 치유할까? 그러려면 여러분 이거부터 알아야 돼. 요거부터.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 이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걸 놓고 달란트를 찾아갈 길과 흐름을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은 만남을 주셔요. 목사님이 목사가 그냥 됐을까? 아니라니까. 목사님 노래하고 노래 가수한 난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사실 예전에. 근데 지금은 제일 재밌는 게 뭐냐?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재밌어. 나는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면서요 좀 행복해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동안에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렘넌트 하나님 나오면 안 될까요?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그런 렘넌트가 조금씩 지금 뭐랄까 움이 터 나오고 있는 응답들을 좀 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사람. 오늘 우리 렘넌트가 왔길래 눈이 좀 그전보다 똘망똘망해졌길래 좀 중독에서 벗어났나 물어봤더니 요즘은 좀 많이 벗어났대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렘넌트는 응답받아요. 자, 봐요. 절대로 늦지 않아. 얘들아, 다 리셋하고 다 내려놓고 이거부터 시작해. 이제 주일날 이제 메시지 3강에서 어떻게 그러면 시작 과정 끝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봐.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오늘 감사할 줄 모르는 미안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놈은 이 만남이 와도 버려요. 못 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게 만남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이리 해봐라. 순종할 때 응답이 와요. 여기 가봐라. 이거 해봐라. 하다가 뭘 찾냐?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는 못 찾아 얘들아. 알겠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목사님이 부탁하고 해봐라. 또 부모님이 심부름하는 거. 또 여러분요 교회 다른 데는 요즘 이제 심부름 못 시켜요 얘들아. 여러분한테 심부름을 못 시킨다니까. 왜냐? 그런 시대가 돼서 여러분 조금만 뭔 말해도 듣기 싫어요 이래 뿐다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도 못 붙여. 그나마 목사님이나 되니까 좀 뻔뻔하게 지금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라도 하지. 그 속에 뭐가 있냐? 달란트를 찾아가는 비밀이 있어요. 교회에 맡겨진 일들 이럴 때 해봐. 마음껏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뭘 찾냐? 하나님이신 만남과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공할 길을 찾지 말고 어떻게 세상을 치유할 것인지 2, 3, 7, 5천 종족을 하나님 나는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응답받는 렘넌트가 나와라. 언어도 준비하고 통역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오고 목사님 선교 가면 제가 통역할게요. 지금 일단 베트남은 이제 내가 맘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뿌이빠미 데리고 가면 돼. 이 친구 지금 베트남에 가 있거든. 야, 너 선교사님 만날래? 너 이번에 내가 좀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 부모님 선교사님 만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목사님 좋겠대. 오케이. 다음 주에 이제 만날 거야. 할렐루야. 어찌 될지 몰라.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자, 봐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이 바뀌어요.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갈등이 아니에요. 전부 뭐죠?
여러분이 갱신하는 시간표. 여러분, 이게 기회로 보여지고 누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얘들아. 상태. 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반응을 할 때마다 짜증 먼저 내는 줄 알아요? 상태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상태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 무조건 짜증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안 돼, 그래. 뭐든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뭐든지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돼. 지가 다 아는 줄 알고 부모를 가르치고 선생님을 가르치고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든지 순종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돼. 틀린 문제 속에서 나하고 다른 사람 속에서도 배울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 문제가 와도 갈등과 위기가 오는데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랩런트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자, 보세요. 문제가 오는데 당연성. 핑계 안 돼요. 누구 짜증내고 네가 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늘부터 그런 말 하지 말고 당연한 거. 내가 지금 뭐요? 내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두 번째는 뭐가 보여? 필연성이 보이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뭔지가 보여. 당연한 걸 고백하지 못하고 누구 자꾸 짜증을 내고 핑계하기 시작하면 필요한 게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한테 핑계만 대고 말아버리는 거야. 필요한 걸 못 봐. 발전도 없고 달란트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실수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내가 고칠 것을 깨닫는다니까. 그게 필연성이야. 그럼 발전이 되게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를 보게 돼. 이제 이 상태가 습관이 되는 거야. 애들아, 눈에 보이는 사실을 봐야 돼. 현실만 보면 안 돼. 사실을 봐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실을 봐야 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얘들아. 근데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중독되어 있고 지금 그것만 보고 끌려가고 있단 말이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재밌는 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 돼. 기후비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좀 이렇게 해서 쏙 들릴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좀 하겠는데,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리죠? 그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리게 만들어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목사님 반대로 예전에 어릴 때 이 생각을 어떻게 비울 수가 없는 거야. 나 이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뇌를 꺼내갖고 좀 씻어서 넣으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우리 랩런트가 이번에 목사님 제가 깨끗해진 것 같아 이러는데요. 내가 그렇지. 내가 경험한 그 응답을 니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 말씀에 좀 집중하고 한 일주일을 살아봤는데 나 자신이 깨끗해지고 정신이 혼미했던 게 뭐요? 예. 우리 랩런트들 내 귀가 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가 여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요게 보여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는 게 뭐냐?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돼. 다윗처럼, 요셉처럼.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이. 안 흔들려.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오직을 보게. 그리고 뭘 찾게 돼요? 유일성의 응답을. 못 따라와 아무도. 요셉은 노예로 갔다니까.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뭐요? 오직을 본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멘. With Emmanuel oneness. 그리고 노예로만 끝난 게 아니라니까. 총리가 됐다니까. 감옥에 가서 간수장들을 시위해버리고
가는 곳마다 오직 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 딱 정리하고 이번 CRC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많이 주시는 것, 다 많이 주시는 걸 떠나서 오늘 이걸 딱 찾아야 돼. 이제 서밋 응답 이미 여러분은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질문부터 딱 새롭게 시작해. 질문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응답받는다니까. 질문이 안 돼. 지금 뭐 손톱만 만지고 있지. 질문할 수가 없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해봐요. 질문할 수 있는 상태만 되면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담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 한 30분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몇 분 간지 모르겠어요. 한 40분 가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렘넌트도 오늘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요.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저녁에 딱 말씀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요. 질문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포럼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이처럼 귀하고 복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스스로 질문하고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상태, 이제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지는 상태로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